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율법과 할례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에요. 가령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가드피어러라고 합니다. 율법을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컨버전하는 개종할 때 가장 중요한 표지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논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본문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라고 13절에 말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타한 것이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번째 근거,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를 사도 바울이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유대교 경전 가운데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할례는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해 주는 마치 부적 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예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할례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지옥에서부터 건져질 것이다. 이게 랍비가 미시나에 기록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미신적인 할례에 대한 인식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라큐스 왕조의 그들이 유대 땅을 지배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할례를 안 받을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유대인 랍비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에 대한 이 극도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간수들이 가져다 주는 물을 부정한 물이라고 해서 먹질 않았어요. 탈수해가지고 랍비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걸 칭송할 정도예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실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유대인의 표지예요.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유대는 무너진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할례가 구원을 받는 표지다. 이건 미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얘기예요. 실제 스테반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 스테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을 행한즉 순종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이 없는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 무할례자라도 순종하면 할례와 같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없는 세례는 세례받지 않은 것과 같다. 세례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있으면 곧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퍼블리컬리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이면에 순종이 없으면 그 세례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는 겁니다. 할례, 무할례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순종이 핵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절 따라하세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에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예요. 순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교회 내의 종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믿음 행위가 없어요. 교회 내에 실제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곧 구원받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내에 명목상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더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내에 실제 더 많아요.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다 사람만 끌어놓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늘어요?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아프지만 강대상에서 얘기해야 돼요. 만약 그 부분을 제가 도외시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순종하는 무할례자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여기서 의문이란 말이 의문, 성경 언어로 그람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람마. 이 단어는 문자, letter 혹은 문서, 다큐멘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의 조문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조문. 좀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의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중에 역사의 종말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옆에 탁 서가지고 율법이 없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기네들이 정죄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무할례자가 순종하지 않는 할례자들을 판단할 것이다. 완전히 자리를 지금 스위치해 놓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바더되는 얘기겠어요. 민족주의자들에게 특히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민족의 공적 1호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 문제입니다. 28절에서 29절.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 말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면적 유대인, 이 말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이라고 했을 때 이 한자어도 이자가 속이자입니다. 속이. 속이 그리스도인 사람, 겉이 그리스도인 사람, 인인 사람. 겉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이 사람은 변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변장한 그리스도인들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변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변장한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되지 않으면 변장하게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장하게 돼요. 자꾸 화장을 칠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화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교회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일 화장을 하기 쉬워요. 이걸 항상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장로요. 교회 목자요. 사람들 앞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제일 화장을 하기 쉬워요. 변장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한 성경 언어가 크룹토 유다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룹토. 이 크룹토란 말이 inwardly,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inwardly Christian 이런 뜻입니다. inwardly, 내면적으로 유대인. 그런데 이 크룹토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hidden 이런 뜻이에요. 숨겨진 유대인. 숨겨진 할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든 띵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아시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사랑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은밀한 할례, 마음의 할례, circumcision of heart,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신약에 처음 나오는 사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이 지금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셔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 그러면은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9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그들은 뭐를 안 받았어요? 육체적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육체적 할례를 안 받았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본질이라면, 그게 내용이라면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벤 것을 외면적으로 표시하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세례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세례가 어떨 때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만이 외면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면적 성령 세례가 내용이라면 외면적 공개적 세례는 그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형식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만 있으면, 내면적 할례가 없이 외면적 할례만 있으면, 성령의 세례가 없이 외면적인 세례만 있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왜 해롭습니까? 나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다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에게 그 세례 교육을 저한테 담임 목사님께 시키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한 성도님, 나이 많으신 성도님 4가 오셨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생하지 않았어요. 전혀 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몰라요. 중생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 안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분 세례 받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세례 줘. 그냥 세례 줘. 제가 결정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제가 사표낸 거예요. 6개월 뒤에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서는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그냥 ethically 그냥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표낸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준비하시러 6개월 시간을 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세례 받지 않으셨어요? 세례 받은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믿음의 행위일 때, 사랑의 행위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는 행위일 때 그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종교행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내 도덕적 품성이 이 정도나 돼야 하는 자기 과시적인 행위 때문에 만약 종교행위 하고 계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는 세례는 상징에 불과해요. 이것을 절대화한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할례 받으면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미시나에서 얘기했죠. 할례를 절대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주데이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이 문제가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서도 회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거짓된 회심이죠. 들어와서 유대교의 독소를 교회 안에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다. 할례 받아라. 그래야지 safe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몸에 그렇게 실제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safe하다고 느껴요. 종교적인 심리가 그래요. 인격적으로 무용의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좁은 길이고 어려워요. 뭔가 요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할례만 받으십시오. 그럼 구원 받은 것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례만 받으세요. 11조만 하세요. 그럼 구원 받은 증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라는 이 제자를 할례를 받는 것에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시오.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문제가 그냥 가죽을 조금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율법의 종교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종교, 은혜의 종교를 택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시켰어요. 왜 시켰는지 아세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켰어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고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도 nothing, 무할례도 nothing.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순종이 없는 종교행위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면적 할례가 할례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엘레손 메 큐리에 Have mercy on me, Lord.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elp me, Lord.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두 가지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요, 시편을 살펴보면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두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Have mercy on me, Lord.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Help me, Lord. 이게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마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마태의 강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변장한 종교인이십니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